네, 수요일 날 한 주의 이 중간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이렇게 한 주가 금방 가고 한 달이 정말 금방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교재의 3과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과를 하기 전에, 자,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것이 뭐냐면, 자,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 자,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냐면 갈대아 우르, 오늘날의 이라크 남동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이란의 그 남동쪽에서 이라크의 하란으로 옮기셨고, 하란에서 오늘날의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일과에서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이것이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예배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창조자, 또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구약에서 보면 이 전쟁을 많이 하시는 하나님, 전쟁을 많이 하시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정말 인애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신의 산 언약,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자손들이 끌려가서 이제 오늘날의 이집트 땅에 가 있게 됐죠. 근데 그 430년 만에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키시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신 그 장소가 바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라와 맺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바로 이 신의 산에서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과 언약을 맺고, 자,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 자, 언약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과에서 본 것은요, 여기서 하나님을 1과에서 봤다면 제2과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나왔냐면 예수님의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예슈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히브리어가 예슈아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시고, 1과에 잠깐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우리가 1과에서 나눌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자, 여기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에서 꼭 주제 암송 구절입니다. 저쪽 뒤쪽 부분이 잘 안 보이시더라도 한번 보이는 부분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1과고요. 자, 2과의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죠.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다는 거죠. 거기는 그때 써있던 언어가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과에서는 예수와 곧 유대인의 왕 메시아, 유대인의 왕 메시아이신 예수와는 또 만왕의 왕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이제 3가로 넘어가서요. 자, 우리가 오늘 볼 것은요. 3가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그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그 탄압 때문에, 핍박 때문에 디아스포라 되었습니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이걸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1번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디아스포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됐는지, 바로 그리고 어떻게 흩어졌는지,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선교, 이 1번과 2번에 대해서 나누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대체신학과 반유대주의, 이스라엘 편에 선 역사들, 주로 역사적인 부분들을 주로 이렇게 3, 4, 5번을 역사적인 그런 팩트를 가지고 다루게 될 것이고요. 오늘 1번과 2번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1번과 2번. 그런데 여러분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성령님께서 하신 역사라는 거죠.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는 있습니다만, 자, 성령님에 대한 말씀 구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자, 여기 있는 말씀 세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보혜사는 보충할 보자, 은혜할 때 은혜의 자, 그러면 선생님 할 때 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혜사는 헬퍼요, 카운셀러요, 컴포터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헬라어로 곁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이것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누구를 증언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를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면 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메시아이시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의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자,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루살렘에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고, 만약에 예수님이 아프리카에
계시다면 아프리카에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이 성령님은 홀리 스피릿입니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든지 다 계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또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그 내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가장 곁에 있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이제 역사를 하시는데요. 제3과 바로 이 3과에서 이제 다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과에서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 제2가 예수님, 유대인의 왕 메시아. 자, 오늘 이게 3가 초대교회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였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해방이 되어서 건국을 하였습니다. 이때 동안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초대교회 역사하셨고,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에 어떻게 일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아직도 횡행하고 나쁜 사람들 저렇게 죽이지 않고 그냥 두게 하시고 전 세계에 예를 들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고 그리고 아시아 쪽에 킬링필드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죽고 왜 이렇게 악이 잔존하는가? 거기에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악의 잔존이라는 그런 책을 이렇게 쓴 분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지금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게끔 되는 거예요.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아직 이 세상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을 붙잡고 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노르망디가 알죠? 그때 아이젠하워 장군과 메가르 장군이 프랑스에 있는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점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우리나라 같으면 인천 상륙작전과 거의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작전명이 무엇이냐면요. D-Day입니다. D-Day. 그러면 D-Day라는 것은 뭐냐면 데스틴드의 약자예요. 데스틴드 데이. 지정한 날. 우리가 결혼을 만약에 앞으로 20일 앞에 뒀다. 그러면 D-20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D-Day입니다. 그것이 D-Day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D-Day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승리하면서 연합군은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독일군은 정말 패배를 하였고 완전히 기력을 상실해 독일군들이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 나라로 독일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5월 달이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독일군이 항복을 한 날은 언제냐면 1945년 8월 초였습니다. 8월 초인데 그러면 그 독일의 그 베를린 그 수도가 함락이 된 날을 뭐라고 하냐면요. V-Day, 빅토리어스 데이라고 합니다. V-Day. 자, 그럼 우리 그 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를 재림의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냐 하면요. D-Day와 V-Day의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독일군이 패배하면서 뒤로 물러갔습니다.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가는데 게릴라 작전을 하면서 아직도 막 숨어서 최종적으로 발악을 하는 그런 독일군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어쩌면 마지막 때를 아는 이 사단의 악의 영들이
악의 영들이 활동을 하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림과 재림의 사이, D-Day와 V-Day의 사이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데스티니드 데이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V-Day, 빅토리어스 데이의 그 사이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도 이렇게 있지만 승리는 이미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지막 깃발을 꽂을 날만 기다리고 그 독일의 수도에 깃발을 꽂을 그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러한 날을 살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삼과의 주제 암송은요, 자, 이겁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 자,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유대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 성경의 역사가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죠. 자, 우리 삶과 개관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그 고난의 역사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에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였고 교회는 부흥하였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와 그의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고 이방에 사로잡혀 가리라는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AD 70년 이후 열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흩으심은 이방의 구원과 병행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복음의 빚진 자로 이스라엘을 선대해야 하건만 이스라엘에 무관심했고 나아가 핍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 연구를 통하여 예언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고 이스라엘 향하여 서 있는 자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삶과 개관은 예루살렘의 교회의 부흥과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성경이나 그 휴대폰을 가지고요. 이 부분은, 이 성경 구절은 꼭 좀 찾아봐야 되겠기에 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 2절. 자, 여러분, 1장 2절 보시면, 자,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요, 한 저자, 의사인 누가가 지은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상권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은 하권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 자, 여기서 보면 1절을 한번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 뭡니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말하면서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도 이 사도 누가는 성령의 관점에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1장 3절.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1장 3절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며칠 동안 이 지상에 계셨습니까? 승천하시기 전까지 며칠 동안 계셨죠? 예,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분 그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계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나눈 내용의 주제가 뭡니까? 예,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40일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십니다. 3년 반 동안의 그 공생의 삶을 엑기스로 완전히 압축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일,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일까?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이라면 제자들이 있다. 어떤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어떤 것을 나누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구원이 무엇인지, 그래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좋습니다. 또 어떤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이렇게 좋겠고요. 또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물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 나라는 정말 보화와 같아서 밭을 왕창 사는 것, 또 하나님 나라는 또 정말 병든 자가 병치유를 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또한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티칭과 힐링과 프리칭을 하셨던 것처럼 이런 수단을 통해서 이런 전도의 미련한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전파할 수 있다라는 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여튼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압축을 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을 테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소망, 또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하여튼 성령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뭐 이런 것들 하여튼 하나님 나라 일에 관해서 앞으로도 되어질 일들, 되어지는 이 세상에 어떻게 되어질 일들, 아까 말한 건 D-Day와 V-Day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폐잔병들이 곳곳에서 너희를 괴롭힐 거지만 그 폐잔병들에게 너희 현혹되지 말고 유혹되지 말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너의 갈 길을 가라. 하여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언약,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고 신의 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약 백성 삼아 주셨고요. 또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또한 감당을 하신 것이 바로 히브리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들 얼마나 할 얘기가 많으셨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40일 동안 하시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1장 5절에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1장 8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그 사심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던 이 모든 것들 다 목격하는 것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이 성령님까지 임하게 되면요, 이 제자들은 완벽하게 다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자들이가 증인입니까? 증인은요, 경험한 사람입니다. 증인은 경험한 사람. 요즘은 이건 좀 나쁜 예를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여기도 학동역이 이렇게 있는데, 학동역 사거리나 보통 사거리에 보면요, 보통 이렇게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이렇게 있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을 때가 있는데 요즘 잘 안 걸려 있더라고요. 몇월 며칠 새벽 2시에 택시와 흰색 그랜저가 충돌하는 것을 보신 분 연락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요, 서로 택시 운전사나 흰색 그랜저 탄 사람은요, 아무리 증인이 서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탄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 밖에서 본 사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게 법정에 가면은 효력을 나타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증인은요, 경험한 사람입니다. 증인은 본 사람입니다. 증인은 본 사람. 자,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역사. 자, 그런데 한번 이제 지금부터 몇 구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렇게 읽을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으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는데 넘버에 한번 집중을 해서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5절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마가의 다락방인데 그때 몇 명이죠? 몇 명이 모였죠? 이렇게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정도 그 말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 그때 이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대요. 이렇게 하면 정말 목회할 기분이 나고 사역할 기분이 날 것 같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3,000명이 아니고 300명이라도 하루에 이렇게 되면 정말 30명만 하루에 이렇게 되더라도 정말 신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게 성령님의 역사고요. 자, 제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을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는데 남자가 5,000명이에요. 그러면 여자분 아낙네와 자녀들까지 하면요, 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인 1명 더 추가하고 자녀들 그래 한 2명만 추가해도 5,000이면 2만 명이 이렇게 되고, 유대인들이 2명만 낳습니까? 5만 명, 10만 명 금방 넘어지는,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은요 성령님의 역사의 책입니다. 자, 우리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강조한 책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시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이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있고, 자, 여기도 보면 7절 보면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제사장의 무리도, 자, 무리도 이 도를 영어로는 the way, 바로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the way라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가 이게 더 일어나게 됐고요. 사도행전 9장 31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제가 뭐에 집중하라고 했죠? 바로 더 넘버, 숫자에 집중을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예. 자, 사도행전 11장 19절도 이렇게 계속 있고요. 자, 이런 역사들이 계속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부분은, 자, 하고, 이 삼과에 주장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요, 곧 말씀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결국 이것은 사랑 충만입니다. 똑같이 갑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그냥 성령만 충만하냐? 바로 이게 말씀이 또한 충만한 것이 가장 바른 또한 충만이죠.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 성령 충만에 대한 구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 저는요 1987년에 원주에 문막에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그 문막 수련회 막 비가 오는 그때가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그 강사님이 누구였냐면요 믿음의 집인가 하여튼 전과하 목사님이에요. 이 전과하 목사님이 그때 말씀을 주강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예수님 믿고 제가 86년에 인격적으로 거듭나고 87년에 그분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87년이면 꽤 됐죠. 거의 30년이 이렇게 넘은데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자,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의 공통점이 있는데 노래를 하게 된다. 여기서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지만 술 취하면 노래를 하게 된다. 사람이 술 취한 사람도 노래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정말 사랑으로 마음이 우러나서 내가 가진 거를 나누고 싶어지고 막 주고 싶다. 술 취한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지갑을 꺼내서 안 주던 용돈을 막 나눠준다. 안 사들고 어떤 아버지가 술 취하면 뭘 사들고 들어온다. 하면서 이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직도 얼마나 기억이 생생했으면 제가 이렇게 몇십 년 지난 것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예.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충만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차이점은 그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말씀 충만, 골로새서 3장 16절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이것이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씀 구절들을 읽었습니다. 말씀 구절을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자, 사도행전 2장, 4장, 5장을 보면 복음을 전함을 받은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온 경건한 유대인, 그때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서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 남자의 수만 5,000이나 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6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래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부흥하는 모습은,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말씀이 처음 생겼을 때도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예.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온 유대는 남쪽 지역이고요. 갈릴리는 또 이렇게 북쪽에 있고, 그 사마리아는 더 북쪽에 있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보시면, 여러분 사도행전이 이렇게 쭉 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쭉 나눴고요. 자, 6장, 이제 7장에 이제 스데반의 순교가 이렇게 나옵니다. 순교가 나오고요. 8장에 이제 사울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사울이 했던 역할은요,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했지만 일종의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요, 검사의 역할까지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오늘날의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까지 잡으러 갔던 검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직접 그를 잡으러 가는 사람들 곁에서 옷 지키기도 하고 그를 감시하는 역할을 바로 사울이 이렇게 하게 되었던 거죠. 이 교회 안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교회가 부흥을 할 때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고 복음 전도로서 이렇게 그 일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좀 흩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부흥이 있었지 않습니까? 평양의 대부흥.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한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으신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또 측면은 무엇이냐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께서 흩어져 놓으신 그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된 것도 있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으신 인간의 책임도
있다라는 이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이 함께 저는 오버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러한 역사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면요, 신약의 역사서와 같은 책입니다. 신약의 역사서. 구약에도 역사서가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서는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여호수아 이런 것들은 구약의 역사책이거든요. 근데 역사책을 보면요,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는 바로 이 사도행전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축복이 있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또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부하는 사람들, 자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그 결과가 이런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읽지 않고 그냥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을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게 됐습니다. 18장에도 보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 28장에도 보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짐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래서 로마서 11장 19절 20절 보면 믿지 아니함으로 유대인들이 꺾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촛대가 옮겨서 다른 나라에 이 복음이 또한 가게 되는 겁니다.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 또 이게 복음이 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보면 아프리카, 남미 이런데 또 동남아에 보면 얼마나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순수하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정말 그런 역사를 들어보면요, 선교사님들 리포트를 들어보면 너무나 참 하나님께서 복음의 촛대가 글로 옮겨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그렇게 쭉 하다가 이제 10장에서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탈리아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릴 수 있는 오늘날 같으면 대대장, 소령 정도 되고 천부장, 그런 1000명의 사람을 거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경건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 대표적인 고넬료의 가정에 이제 먼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물 세례를 나중에 받는 이런 역사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 이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부터 48절에 보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사건. 그래서 이 할례 받은 그 신자들이 보고 유대인들이 보고 놀란 장면이 사도행전 10장 28절부터 48절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방인, 도저히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성령이 임한다는 것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렇게 보면요. 자,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로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오늘날 이게 터키에 있는 그런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초대교회 모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다른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선교하는 그런 교회였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9절, 또한 12장에, 또한 13장에 나오는데, 자, 이 13가지, 이건 어떤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만 한번 1번부터 13번까지에 있는 그런 앞에 부분만 쭉 한번 읽고서 마무리를 좀 했으면 합니다. 자, 제가 운을 띄우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유대인 평신도들의 자발적 전도로 시작된 교회다. 유대인 평신도들. 자, 스데반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져서 바로 자발적 전도로 바로 일어난 교회, 자발적 전도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2번, 이방인 전도라는 새로운 시도를 처음으로 한 교회. 예.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이 사역을 했지만 또는 이방인 전도라는 새로운 시도를 처음으로 한 교회, 한 세 사람의 교회를 이룬 교회가 바로 또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3번, 배움의 자세, 좋은 교회.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지도자 바나바 가르침을 잘 수용한 아주 배우기를 좋아했고 겸손한 교회였습니다. 4번째, 양적 선장,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교회. 그것이 11장 24절. 양적 성장을 하였고요. 자, 5번째, 지도자의 연합과 협력이 있는 교회. 바울을 데리고 와서 공동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연합과 협력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6번째, 가르치고 훈련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쳐 제자를 세웠습니다. 7번, 질적 성장을 했는데요. 외인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교회. 그래서 이때부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때부터 생겨난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사람으로부터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교회. 8번째, 나누는, 바로 이 구제 실천을 잘하는 교회. 그래서 로마서 15장 27절을 보면 유대인에게 빚진 것을 돕는 그런 교회고요. 그리고 모교회와 좋은 관계를 형성한 교회. 10번째, 인종, 지역, 신분 뛰어넘어 하나된 교회. 한뜻으로 연합하고 다양한 일꾼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는 일에 순종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파송을 하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자교회에 희생하면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선교 지원하는 교회.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그런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 성령님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치고 이제 성령님의 그 권능이 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령이 임하면서 3,000명, 5,000명이 더해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핍박을 받고 흩어지게 되었고 이제 이방인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이방을 향해서 터키 지역으로 소아시아 교회로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적용은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홀리 스피릿에 민감한 자를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에 민감해져야 되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어떤 유혹이나 이 시대에 추구하는 방향성이 아니라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민감한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가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면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령님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 가정에게 방문하여 주십시오. 누구누구에게 방문해 주십시오. 왜냐면 제 목사이지만 목사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가 중보하는 것은 성령님 그 영혼에게 방문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어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방문해 하시고 여러분 개인에게 방문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길을 간절히 바라고요. 또한 이 포도나무 교회에도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일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